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읍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그냥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게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죠.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현장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지 가장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강도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매달려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심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거친 호흡 소리가 이 두 사람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수많은 피 내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이 두 강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면서 죽었는지 가장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 이 두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체험하고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의 죽음은 이 두 강도의 죽음과 다르죠. 이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그냥 못 박히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더하여진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두 명의 강도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리얼하게 체험하고 가장 리얼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명의 강도일 거예요. 이 두 강도는 보았어요. 이 두 강도는 들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냄새를 맡았어요.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으면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같은 대못에 박혀서 그 위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있는 이 강도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버림받는 역사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명의 강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곁에 두고도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죽지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멸망의 기준이 되고 계세요. 예수님은 중앙에 계세요. 구원받은 한 강도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모델이요,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는 멸망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델인 것이에요. 이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강도와 또 한 강도가 나뉘어져 있는 이 그림은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세요?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쪽에 못 박혔는지 왼쪽에 못 박혔는지 저는 몰라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편,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같은 친구였겠죠? 또 같이 체포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심판을 언도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두 사람은 언제 만나서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평생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멸망에 떨어지는 기가 막힌 운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요. 한 이불을 덮고 잠자고 같은 음식을 먹고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살아요.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부부예요.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아내가 되어서 반평생을 배우자가 되어서 살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어떤 형제는 예수 믿고 생명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일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드니 헬린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은 나누어지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해야 해보는데 누가 안 왔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너무 마음 아파요. 저는 목사이자 아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드니 헬린교회 어린아이들까지 제가 몇 명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손가락이 다 새하얘집니다. 하나님 누구 우리 지아는 엄마 아빠가 나오지 못하지만 지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아를 축복해 주시고 지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시드니 헬린교회 그 베이비들까지 막내가 누구예요? 예나가 막내죠? 예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버림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 운명적인 장면은 우리를 매우 심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말하듯이 이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강도의,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은 말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분명한 믿음을 갖습니다. 이 다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당신을 누가 그리스도라고 믿겠어? 양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 친구를 꾸짖어요. 네가 한평생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너 정신 있는 거야? 자기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과해요. 예수님, 제 친구가 예수님께 못할 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강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의 겸손한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 안에 강도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강도가 무엇을 믿었어요? 왜 강도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천국의 권세를 지닌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체포되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의심에 떨어졌어요. 저분이 우리 구원자 맞아?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닐까? 그럼 누가복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말해요. 그들이 자기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왜 죽으신 거지? 그분이 구원자 정말 맞는가요?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의심에 떨어졌어요.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를 보세요.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지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지,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지 못할지 결정짓는 권세를 누가 지니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강도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모든 권세를 내려놓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진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어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홀이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었어요. 그분의 귓가에는 그의 신하들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음성이 그 자리에서 들려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탁월하죠, 그죠?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강도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고 구원자가 맞다면 천국에서 나 자리 하나 주세요.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죄인인 줄 아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요청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구원이 자기의 힘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도리어 자신의 자격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외에는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이 용서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희망이 이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만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은 모범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좀 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시잖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잖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시잖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자.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의 요소가 기독교 안에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강도가 했던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 나 같은 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한평생 강도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강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종교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만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단 죽지는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범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독교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삶은 구원 이후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구원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도와 같은 이런 믿음 말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하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겸손한 믿음이죠. 예수님, 내 모든 영적인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당신의 자비 하나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강도의 그러한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세요. 주님께서 그 울부짖고 절망 중에 은혜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강도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고 계세요. 그게 마지막 43절이잖아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3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호흡하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이따가 말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음으로만 저는 기특하군, 구원해줘야지, 그냥 마음으로만 그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벌려서 똑똑하게 그 강도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해 주지 않으셨더라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강도가 구원 받죠, 그죠? 이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만 말씀해 주지 않아도 이 강도는 분명히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입을 벌려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꼭 안 들려져도 구원 받는 건 문제 없잖아요. 네?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왜 들려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이 강도는 위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은 이 강도를 구원한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충분하게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얼마나 엄숙하게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강도만큼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주님은 들려주신 사람이 없어요.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이 있을 거야. 주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셨어요. 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확신을.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은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고난 중에 위로받을 수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슬픔 중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실 만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수년 전에 시드니에 살 때 생활비가 뚝 떨어졌었어요. 거기서 근데 전기세도 자꾸 나오죠. 자동차 레지 그 비용도 자꾸 나오죠.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죠. 제가 2010년도에 와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센터링크에서 실업자 수당을 신청하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저는 실업자 수당을 신청할 생각을 꿈에도 꾸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3자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링크에 갔어요. 어떤 그 담당자가 이것저것 서류를 다 보고 이렇게 하더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주 안에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오늘 내 계좌에 돈이 있을 것이다. 넘치는 위로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오늘 내 계좌에 돈이 들어갈 것이다. 위로가 되죠. 여러분, 저는 이 한편 강도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 사람이 아주 화려한 병원에서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축복을 받으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끔찍한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넘치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됐을 거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았다는 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위로받고 여러분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소망을 갖게 되길 바라요. 구원의 확신은 강도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을까요?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왜 여러분에게 설교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위로를 위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강도를 위로하는 방식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강도가 죽어가는 이 강도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네? 오늘 내 계좌에 100만 불이 입금될 것이니라. 그 말이 이 강도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네? 내일 시드니의 모든 청소하는 집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이 강도의 위로가 되겠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돈과 명예와 이 사장의 행복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 강도의 위로의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것이라는 사실이 이 강도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위로했다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구절이 있죠? 스크린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으리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여 주심을 굳게 하라. 확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단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하신 여러분을 불러주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여러분의 위로가 있어요. 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스크린에 쓰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이 어디로부터 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 죄 용서와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믿음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 확신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고난주간은 평안을 회복하는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하고 끝나는 주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의지하는 자에게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